할렐루야. 1월 8일 하나님의 말씀 큐티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셋과 에노스,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죄가 확산되어지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폭력성이 확산되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합니다. 노과 유리하다. 창세기 4장 14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동일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후손을 통해 목축업자, 음악가, 대장장이 등의 직업이 생겨납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 자랑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고 24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77배는 가인의 7배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가인의 7배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라멕의 77배는 무자비한 보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 드러난 죄의 폭력성은 그 당시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살아왔나요? 상처를 입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오히려 우울증이나 그리고 조울증, 조현병 그리고 공황장애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게 상처를 입힌 자들, 억울하게 했고 비통하게 했고 슬픔을 가졌다 주어진 자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요 우리의 위로자이며 우리의 소원에 기도에 참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셋과 에노스 4장 25절에서 26절에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폭력성이 확산되어지고 있을 때에 아담에게 새로운 자녀가 탄생되어집니다.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출생해서 함께 생활하다가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연락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를 들판에 숨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죄를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며 반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가인은 내 죄와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금 내 죄를 용서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죄의 폭력성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셋을 주시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한 자녀로 하나님을 주신 아들이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루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또 셋이 자녀를 낳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공고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하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라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잠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세대라야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셋과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나요? 다시금 암흑기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에 맞음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의 공고함에 빠지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절한 악습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문의 대물림을 통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과 형통에 대한 착각을 말씀의 의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냉수 한 그릇, 김효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신 애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생이 잘되고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전 월세집이 아닌 내 집을 마련하고 정규직에 채용되고 서울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복과 형통을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내가 바라는 형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행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예수님에게 모함을 받으시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며 뺨을 맞기도 하시며 가시채로 등허리에 채찍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금 오실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의 삶의 형통과 불행을 정의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배움과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지금은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형통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죄악에서 떠나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대물림 되어지지 않도록 불순종 불신앙에서 떠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복은 진실한 용서와 분리될 수가 없다. 피터 젠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야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줄로 압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살해한 후에도 두 아내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라멕과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야만적 성품은 폭력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배려, 용서, 나눔, 섬김 등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탐욕과 죄악뿐임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 불법을 향한 것들, 탐욕의 것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정치적으로 안정 속에 참으라는 힘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